좀 비가 뚝뚝 떨어서 지나오는 길이 미끄러워서 힘드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회개연도 새 교회 달력으로 첫날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 첫 주일이고요. 또 주영암교회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는 비전 선포 주일 아침입니다. 대림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를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맞이하듯이 교회력을 시작한 대림절기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지나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장식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우리가 늘 매년마다 회개연도를 시작하는 이 첫째 주일은 비전을 선포하고 또 한 해 동안에 달려갈 목표를 나누는 교육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영암교회는 주님이 주신 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꿈을 가지셨냐면 세상을 회복하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주영암교회는 그래서 그 주님의 꿈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늘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할 때마다 그 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주영암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매년마다 이 회개연도를 시작하는 비전 선포 주일을 매년마다 해왔습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영암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비전의 타이틀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의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비전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영암교회 시작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성경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설계 내용을 그 DNA를 주영암교회가 가질 것을 주님 앞에서 확신을 얻고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첫 이방 교회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 교회라는 측면에서 주영암교회가 21세기에 선교 소외지인 불어권 지역의 선교 소명을 받은 교회로서 같은 비전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영암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25주년 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25주년 큰 모토고 이제 25년 이후로는 계속 가장 큰 주제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10대, 20대, 30대가 비어있는 한국교회 구조를 우리 주영암교회도 역시 동일한 구조이기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찾는 이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전엔 여러 가지 불신자라고 지칭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찾는 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우리의 단어를 만들고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찾는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 오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지난 회개론들을 지내왔습니다. 올 회개론도 역시 찾는 이 중심의 교회라는 비전 동일한데 그 비전 타이틀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주신 것은 그 찾는 이 중심의 교회야말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비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던 비밀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비전을 오늘 우리 교회 2020년 비전 타이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우리가 그 꿈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째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예,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죠. 그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인격적 반응이 뭐냐? 예배죠. 예배.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들의 예배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안디옥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11장 28절에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는데, 예배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냐, 또 감동 있는 예배냐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바울과 바나를 선교지로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맞습니다. 안디옥에는 선교하는 교회였지만 그 전에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중앙 공동체가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살아있는 예배지요. 근데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면 예배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말했을 때는 그 어떤 일보다 앞서는 행위가 우선순위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이요. 그 어떤 변화보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 예수 믿고 나서 주일날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묵상과 기도가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상에 가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 천상의 모습도 예배죠.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예배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고 또 이 공동체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 우리를 예배 족속이다, 예배 종족이다, 누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린 예배 사이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예배가 기준이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혼란이 오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또 예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터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봉사 사역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봉사를 하는 이유도 예배하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영원 공동체 1년 동안 예배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이게 주일 성수 신앙으로 아침 첫 새벽부터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저녁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성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전통이 이제 많이 사라져. 그건 시대의 변화죠,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주일 성수는 동일한 것이고 그 예배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예배 우선순위를 지키는 교회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위한 준비와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의 행사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이기에 예배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삶이 오늘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아침이든 개인적 예배도 하루를 준비하는 삶이고, 여러분. 결국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교회를 예배 연이 있고, 뭐 오늘 기도 담당, 찬양 담당,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이 예배 연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다 예배자고요. 또 다 예배 예언입니다. 한 사람들에게는 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받으신 주인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이. 가끔 저는 교육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마치 극장의 한 프로를 보듯이 그런 지금 예배를 연상하는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흐름의 예배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어져서 드려지는 예배지요. 그것은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담긴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 것을 직시하고 예배 이언인 것을 직시하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예배들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주영한 공동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즉 개인 경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개인 경건, 즉 말씀 읽기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죠. 그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 예배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 그 어떤 예배자가 앉아있는 애도 예배는 달라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순서에 있지 않고 어떤 예배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가 그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질은 예배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경건 생활에서 얼마나 예배적 삶을 살아가느냐, 그 총체가 사실 주일날 공동체 예배지요. 우리가 한 주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낸 그 경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총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배가 죽은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한 주간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더라도 중앙 공동체 이 주일날 예배 참여하면 확 살아나는 힘이 나고 회복되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죠. 뭐 한 주간 무슨 의식도 의례도 아니고 주일날 와서 한번 참여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주일날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 특별히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찾는 이 중심의 교회에서 찾는 일이 처음 맞닥뜨린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찾는 이들이 맞닥뜨릴 때, 야, 이 교회 정말 살아있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찾는 이들은 정말 주님에게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또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주 예수의 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찾는 이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찾는 이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 예, 우리가 잘 안 들어 계속 안디옥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찾는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이 구도자가 신자로 회심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주께 돌아오더라 표현하기 뭘까요? 그냥 예수 믿더라 하지 않고 여러분 왜 주께 돌아오더라 표현했을까요? 이건 그들의 삶이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예전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 인생을 사는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거는 어떤 의미의 회심이 있는 교회이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의미보다 더 구체적 회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이 안디옥의 시작을 보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구보라 군에 몇 사람이 무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성령으로 부흥했지만 그 교회는 유대주의의 벽을 깨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이고 이방인은 개 취급했던 그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몇 사람이 결국은 흩어져서 고난을 피해서 이 안디옥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무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전함을 받고 몇 분이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이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그 유대주의 벽이 있기 때문에 사도를 보내야 될 때 사도를 보내지 못합니다. 감히 사도를 어떻게 보내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 결국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 중에 유력한 리더였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활성화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찾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와서 정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새롭게 사는 변화가 있는 교회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깨매 말씀 운동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찾는 이가 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즉 오고픈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찾는 이를 위하여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일상은 교회 다니는 거지만 배우러 보면,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러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 영혼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기에 그런 기도의 지연 없이 또 기도의 사역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찾는 일은 이한 중보기도지요. 영혼 구원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 싸움이기에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제일 먼저 할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찾는 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갈 때, 그대 집에 올라갈 때 그 기도의 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권적인 단독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늘 우리가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돼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섬김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배려죠. 여러분 찾는데 교회 찾아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성도들의 얼굴,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지는 것보다 결국 우리를 만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미소로 찾는 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조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 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받아주는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따뜻함과 더불어 누구든지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찾는 이들을 오게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이 세상 속의 질서 속에 사람들이 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내놓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 기준이 없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려운 것은 지금은 절대적 기준을 누구도 요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 정하면 자기가 진리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금 사상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결국 함몰되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신질환이 이렇게 늘어가는 이유는 이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오픈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양한 교회 공동체, 찾는 이들이 와서 누려야 될 공동체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받아주면서 그것이 오픈될 수 있는 교회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내놓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직함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야 될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직함과 솔직함입니다. 그런 사실 우리의 공동체 모습이 있을 때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소리쳐도 그게 나눠질 수 없는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또 실망하고 또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는 사실은 교회가 그런 필요를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로 가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형태를 변화하고 무브먼트 운동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오늘 찾는 이 와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정말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정말 개인적인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진 각기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다 저마다 간증이 있죠. 여러분, 찾는 이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간증이 그들의 대단한 삶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이야기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변화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간증이 살아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간증으로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해야죠.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맨 나중에 우리는 너무 이 값진 복음을 아무에게나 던지는 식의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간증으로 접촉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는 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전도는 대부분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교육자가 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세우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 적어도 직분자들과 리더들은 사실 이 찾는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과 성경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찾는 이들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받고 변화된 삶이 이미 전제된 것이죠. 그 직분을, 그 임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 중심의 이제 목장교회도 그런 양육과 돌봄의 그런 구조 속에서 찾는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단지 목장 모임이 사랑방 모임식의 우리의 삶을 그저 나누는 중에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진리의 공동체 속에서 진리로 영혼들을 세우고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게 진정한 찾는 이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찾는 이 예배로 좀 더 전환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따내는 해 같으면 2020 비전 기도문을 했을 텐데 안 하고 그냥 그 지난 회개론들 그대로 하는 이유는 내년도는 비전 기도문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많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정말 찾는 이들이 와서 바로 예배 쑥 들어갈 수 있는, 소원하기는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로 우리의 순서도, 우리의 내용도 바꾸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전 삶을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목장교회도 내용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찾는 이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정착할 수 있도록 세워드리는 것이 오늘 중앙교회 2020년도 한 핵인도의 비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따라 성숙한 성경과 봉사가 있는 교회인데요. 한번 따라 성숙한 성경과 봉사가 있는 교회.
요 세 번째가 주 예수님 함께하는 게 세 번째 모습인데 이건 지난주에 거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잘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에 그 무명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더 구체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말씀 사역자는 아니었거든. 어떻게 보면요. 물론 말씀을 전하지만은 더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되지요. 이게 뭐냐면 먼저 섬기는 자가 사람을 자꾸 이끌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세워주고 그 다음 사람, 이게 바로 섬기가 봉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섬김은 그런 우리가 13장에 보면 5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바나바 바울 말고도 뭐 권력자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다양한 리더들을 바울이 제일 먼저 끌어줬을 거예요. 바나바가. 근데 바울이 그 다음 사람들 끌어주면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세상의 무슨 백화점처럼 상품을 팔고 세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 영혼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히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지금 뭐 이제 파견된 조그만 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를 구제하는 모습이 사도행 11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들의 섬김이 대단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그 많은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럼 교회는 결국은 사람이 모여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선생과 제자가 있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고요. 또 여러분 기신자 세신자가 있고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누구든지 섬기는 자 이끌고 따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계속 되어지는 반복적인 섬김과 봉사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거든요. 교회가 그 사랑의 표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섬김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조직의 원리나 힘의 원리나 돈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는 돈으로 조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기업체처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교회일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섬김으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그 기분이 깔려있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것이 섬김과 봉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세 가지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권위라는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사이에 권위와 순종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권위와 순종은 말이에요. 근데 그 권위와 순종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리더가 섬기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급과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교회 리더는 섬기는 자가 돼서 이끄는 것이죠.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닌데 끄는 것은 아무런 영적 권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 준 권위를 가지고 이끄는 것이죠. 그 이끄는 자는 순종해 가는 것이.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올 한 해 좀 마음에 새기고 갈 것은 교회 섬김과 봉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육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야 다 늘 섬김이 이미 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맡은 역할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교육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하는데 그 역할 속에서 사실 본인이 좀 익스큐즈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고 대체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본인이 안 하면 끊어집니다. 그럼 그 많은 부분에 비워버리게 돼요. 비워버리면 그 사역과 그 사람들의 세울 부분이 결국 중단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교회 섬김이 결국 영혼에 대한 섬김이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서로 보완해주고 엮어줄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일들을 함께 하느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처음에 출발한 이 섬김이 연말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뭔가 한순간에 열정있게 잘하는 것보다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하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특별히 어린 신자들이 찾는 이들이 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끊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섬김은 결국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제도를 세운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사역의 우선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 열심히 하다 사람 놓치고 오히려 사람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역은 그는 하는 만 못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섬김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라는 것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탑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영혼을 이끌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못 만들까요? 사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결국 찾는 이들이 조용한 공동체에 왔을 때 그런 섬김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은 어떤 일 이전에 그 이끄는 이의 섬김과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생명이지요. 그것을 결국 사람을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조용한 공동체에 찾는 이들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하나의 저는 비밀을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 교회가 정말 무엇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 첫 번째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 중에 구부라 군이나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요즘 교회가 종교적인 서클이나 클럽처럼 또는 또 신비주의자들은 뭔가 이 다른 어떤 세상에 막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 종교성의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아니면 종교 서클처럼 클럽처럼 가는 오늘의 교회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꿈으로 시작해서 변함없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줘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회의 꿈을 실현하는, 순종하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함인데, 그것을 순종하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승리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가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탈종교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 규진이 없는 시대에 복음 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역설적으로는 그러게 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또 내가 일도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복음 전도는 올 수도 됩니다. 사람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주의 벽에 꽉 막혀서 도무지 이 복음이 밖으로 나간다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시대가 복음 전에도 소용 안 돼, 지금 안 되는 세상에만 이런 편견에 갇혀 있다면 거기로 우리의 복음 전도 행위는 올 수도 된다니까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또 내 코가 석자고 내 삶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누구를 섬겨,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올 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 위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사실 복음 전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주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돌아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한 것이죠, 사실. 자, 그런 의미가 결국은 복음 전도 명령을 우선시하고 순종하는 교회 속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DNA를 발견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여러분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좋은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교회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초대교회야말로 여러분 지금의 우리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옛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그 계층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하층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 속에 와 여기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이거지요. 결국 하나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그냥 쉽게 은혜가 있는 교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죠. 교회 오면 늘 교인 수를 보고 목사를 보고 목사가 어떤 사람 어떤 학교를 나오고 또 여기에 재력가가 있는지 뭐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를 본다고 해요. 요즘은요 교회를 가서.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 조직이나 제도나 사람이 보인들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계속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결국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은 정말 중요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를 보고 은혜에 따라가는 교회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꿈을 오늘 시작했는데요. 다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몽자가 꿈몽자라서 어떤 사람은 늘 꿈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성경을 보고 제 이름을 참 잘 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몽자의 시물식자인데 여러분 올 한 해도 꿈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삶이면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의 기획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거의동에 왜 중앙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저희를 함께 이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사실 우연이라고 여러분들 뭐 이 동네 이사 왔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교회 다니게 되었다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연출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21세기 시대 속에 이 거의동 조그만 구석에 있는 이 주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일을 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지나갈 것입니다. 뭐 꿈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러나 꿈을 가진 자의 삶과 또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비전을 선포하는 이 시간 특별히 세 가지 주양한 교회 모습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저희는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이어서 여러분 일꾼